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게나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다시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랑 말한다 두 손을 드시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하시오리라 가슴에 손 주께 내 혼 맡기겠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이제 골고다에 피 흘려 가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래서 공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죠. 초신자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이제 새롭게 자각을 해야 합니다. 올해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아보자. 전대미문이 뭐예요? 이건 야 이런 일도 있나? 야 세상에 이게 전대미문이에요.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이뤘을 때 나도 이루면은 그건 전대미문이 아닙니다. 전대미문이라는 거는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우리 교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걸 믿으면 박수 치며 누리시 바랍니다. 제가 목사 임직 받은 지가 지난달 30주년 됐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여러분의 은혜죠. 저는 뭐 이렇게 목회를 잘하진 못했지만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배워요.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더 막 어려워요. 막 안타까워. 그렇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대미문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그릇을 만들고 역사를 하셔요. 우리 저 주부들 가정에서 음식 차리면요, 그릇이 깨끗해야 거기다 밥이든 국이든 담잖아요. 막 그릇이 더럽고 거기 뭐 깨지고 그러면은 음식을 못 담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요 금방 안 주시더라고요. 꼭 그릇을 만들어요. 우리 잘 아는 모세가 있죠.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전반기 40년, 중반기 40년, 후반기 40년 이렇게 크게 3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반기에 40년은 애굽의 그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자녀들이 막 많이 나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애굽의 왕이 저렇게 히브리 저 종들이 인구가 늘어나면은 나중에 우리나라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사내 아이가 나면은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구니에 역청을 칠해가지고요, 포대기에 그 피부치 아이를 넣어가지고요, 하숫가에다 이렇게 띄워요. 근데 마침 그 바로왕의 공주죠. 공주가 그 하숫가에 산책 나왔다가 막 아이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갓난아이가 막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어디서 나나 찾아보니까 하숫가의 바구니 안에서 그 피부치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아들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전반기 40년은 바로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호화롭게 정말 최고의 수준의 교육도 받으면서 아주 유복하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가 어릴 때 공주는 이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모를 구했어요. 그래서 모세 엄마가 자기 돈 받고 아이 젖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막 교육을 시키면서 키워서 이제 젖대면서 이제 헤어지죠. 그래서 모세 40년, 전반기 40년은 궁에서 아주 화롭게 정말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받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잘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0살이 됐는데 오늘날 길을 가다 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인하고 막 다투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분이 나가지고요,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요,
이제 저 중반기 40년은 어떻게 사느냐? 그 양치기 집에 그 딸하고 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요. 그 양치기 하면서 광야 40년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깎이고 낮추고 거기서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 명색이 왕의 왕자처럼 살았는데 말도 안 통하는 시골 여자하고 살면서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면 하늘을 향해서 막 소리도 지르고요, 돌멩이 들어서 그냥 씹어 던지기도 하고요, 애꿎은 그냥 양 엉덩이나 걷어차고, 그러면서 깎이고 낮추고 40년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80대 됐는데 그날도 양을 데리고 이게 나가는데 떨기나무가 있는데요 갑자기 막 불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나무는 불타지 않는데 막 불이 막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모세야, 내 섰는 것이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너는 애굽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저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후반기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킨 다음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낮추고 깎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주는데 한 말하기를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나는 그런 일 못합니다. 할 만한 사람 보내시라고 그렇게 낮춰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아론도 붙여주고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고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요 가나안 땅까지는요 걸어서 일주일이면 갑니다. 길게 잡아도 열흘이면 걸어서 가요. 근데 거기서 40년을 또 훈련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가지고요 계속 거기서요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막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니까요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고요, 또 목이 마르니까요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이리저리 훈련시켜요.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계속 교육시켜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은 안 보이셔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육체 강박 가운데 이렇게 세상 보이는 것이 단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자 택하셨는데 우리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계속 가르쳐 주셔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왔다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40년을 훈련시켜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을 때는 반드시 그릇을 만드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면 그릇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 먹을 걸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고, 목이 마르면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 했지만은 고기는 실컷 먹었는데 여기는 고기도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시고요 40년 동안의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전대미문 아닙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질 않고요 발이 붙을질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을 거듭 그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단이 작년에 우리 교단 목사님 성역 40주년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한국 교단에서 이단 소리 듣고요, 교회당도 없어서 그냥 체육관 쓰다가 요즘은 또 인천도 갔다가 기도처 갔다 왔다 갔다가 계속 훈련시켜요. 그래서 때가 돼가지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막
마음껏 전대미문의 복을 주시고자 우리 교단을 일으켜 인도하셔서 하나님 때가 돼서 역사할 걸 믿어 박수 치며 들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커요. 우리 목사님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아보자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감동 따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우리 교단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 하나님 때가 돼서 마음껏 축복하실 텐데, 근데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껏, 왜요? 할 일이 많거든요. 정말 마지막에는 전대와 칼을 가지고 싸우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 성전도 짓고요, 우리 목사님 지금 해군 나가셨지만은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제 곧 통일도 될 겁니다. 저 북한에 교회 세워야 되고요, 또 저 중국 러시아 공산권 이슬람권 저 땅끝까지. 그래서 저 예루살렘에 14만 4천의 숫자가 차면은 예수께서 오셔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를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자기 중심에 자기 육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잘 들으시고요, 제가 30년 이렇게 많이 보면서 배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쉬운데요, 너무 어렵게들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름을 부를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를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마귀를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나도 마귀를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마귀를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마귀를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내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내 곳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곳에, 내 곳에. 내 곳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린 새끼나귀를 불러다가 타고 들어가셨어요. 힘 좋고 경험 많은 어미나귀가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새끼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없는 자를 들어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패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정말 볼품없는 새끼 나귀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타시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 깔고요, 나무가지를 깔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호산나 호산나 막 환영을 해요. 그러니까 나귀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구나. 왜요? 예수님은 나귀를 탔는데 발이 땅에 안 닿아요. 땅을 밟는 거는 나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옷을 깔아주니까 야, 사람들이 나를 카페트를 깔아주는구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나귀가 앞발을 번쩍 드는 순간에 예수님은 떨어집니다. 기분 나쁘다고요 뒷발질하면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사용을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가 주님이 타신 이끄는 대로 말없이 빛 없이 묵묵하게 그 길을 가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나가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하느냐? 아직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다 아는 주기도문 알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손에다 지어주신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지금 동력자로 쓰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이 세 가지거든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첫째,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줘야 합니다. 근데 자기 중심에 그냥 천국은 뭐 나중에 죽으면 가는 데야, 그냥 예수 믿으면 나이 땅에 복 받고 잘 되고, 전부 자기 중심이거든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지금도 동역자로 쓰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남자 여자 뭐 상관없이 누구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는 자들을 지금도 전대미문의 역사로 일으키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나가길 원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청지기, 그 중심의 그릇으로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깨닫지 못할 때 또 낮추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쓸만한가 해서 좀 이렇게 한번 복을 줘봐요.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나귀가요, 그냥 사람들이 환영하니까 자기한테 하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요, 그냥 앞발 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글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주 앞에 너희는 행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말하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청직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통로로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철들고, 왜요? 천국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예전에 초신자 때는요, 천국이요, 저 막연히 그냥 가는가 보다 이렇게 믿고 살았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천국이요,
너무나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의해서 주님께서 공생의 십자가를 지고 사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공생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님의 선한 뜻이 하늘 쓴 것처럼 이 땅 일을,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함 받기를 원하여 나라 임하옵시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일 없이 빛 없이 넉넉하게 따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뜻이 하늘 쓰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청직의 자세거든요. 여러분, 이 청직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전대미문은 저리 가고요, 여전히 또 내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거듭거듭 하나님은 교육시켜요. 이제는 그런 과정에서 벗어날 때가 돼서 이제 왜요? 40년 훈련받았어요. 40년 동안 우리 교단에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제는 마음껏 영광 돌리기를 원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합당한,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신령한 은사, 능력, 재물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데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니까 큰 걸 줘봤자 충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그릇을 만드는, 너희는 겸손한 새끼 나귀와 같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 쓰는 것처럼 이 땅이 이루어지길 원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묵묵하게 나가는 새끼 나귀로 원하시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노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사 자체를 따라오게 하시고 너희도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예수를 따르기를 원해요. 너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청지기는요, 그래서 그 기도로 가르쳐 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나이다.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 연약하니 우리가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 주시길 원해요. 물질의 복도 주시길 원해요. 명예, 권력, 건강, 시간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길 원해. 여러분, 하늘 창고에 다 예비해 놓으시고 너 기도해서 갖다 쓰라는 거예요. 갖다 쓰라. 하나님이 하늘 창고에 모든 걸 준비해 놓고 필요하면 갖다 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기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릇이 준비 안 되면요 부어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것이 낭비되거나 적절하게 쓰임받지 않으면은 공급이 끊겨요. 다시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낭비가 되거나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면 공급이 끊겨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잘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요, 재물 많은 사람도 많고요, 건강하고요. 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게 하여 그들을 모아 쌓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줬는데 적절하게 사용이 안 돼. 왜요? 청지기가 안 된 거예요. 청지기가 줬는데 그것이 헛되게 낭비돼. 그러니까 끊기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까지 하면 아이까지 한 2만 명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해서 몰려들었는데 그 빈들에 먹을 게 없잖아요. 날은 어둡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 중에 먹을 거 가진 거 가져와봐라.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늘을 축사해가지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때를 지어서 이렇게 앉혀놓게 하시고 축사하시고는 이거 갖다가 나눠주라. 그래서 이 바구니에다가 보리떡을 갖고서 이제 떼주는데, 여러분 2만 명 먹었다니까 갑자기 그게 뭐 2만 명 먹을 만큼 뻥 튀겨진 게 아니고 갖고 와서 이게 떡을 떼가지고 떼주는데 이 떡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떼줘요. 또 그대로야. 또 떼줘. 그 2만 명의 실컷 배불리 먹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스러기를 모으라. 여러분 째째하게 왜 하나님 부스러기 왜 모아요? 또 필요하면요 떡 가져와라 해가지고 축사하면요 10만 명도 먹이죠. 부스러기를 모으라 해서 12바구니에 부스러기를 모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절대 낭비되거나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공급이 끊겨요. 또 그 이후에 보면은 보리떡 7개로 4,000명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부스러기를 모으라. 7강줄의 부스러기를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것이 낭비가 되거나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공급이 끊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줘봐요. 주니까는 신났다고요. 그래서 지극히 적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 불의하다고요. 청직이거든요. 청직이라는 건 내 소유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 선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공생의 삶을 사는 자를 지금도 쓰길 원하는 걸 믿으면 박수 주며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세월이 빨리 가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이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살 수 없거든요. 여러분 건강을 주었어요. 그 건강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공급이 끊겨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가지고 병든 환자,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 건강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공급이 끊겨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건강을 가지고 낭비하지 말고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래서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이상한 데 가서 노름이나 하고요, 그냥 못된 짓 하고요. 그러니까 그 공급이 끊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공급이 끊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하늘 창고에 예배 놓으시고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구하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할렐루야.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살아라. 그걸 청지기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게끔 내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중심에 그것이 깨지지 않으니까 그걸 깨트리게 하여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서 훈련받고서 하나님의 그릇을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아끼지 않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걸 은사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한량없이 부주기를 원하여 지금도 우리 교단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면 놀라시고, 여러분 바쁠 것도 없어요. 급할 것도 없어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주 앞에 내드리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고요, 건강을 낭비하고요,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낭비하고, 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피값 주고 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고자 지금도 쓰시길 원해. 겸손한 새끼 나이같이 올라타서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아 감동 따라서 움직이길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그러면 재물을 많이 가지면 야, 기분 좋다, 복 받았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 따라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나는 청직입니다. 그 하나 앞에 내드릴 그런 신앙의 중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많이 보거든요. 많이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집도 사고 뭐 자동차도 필요하면 다 또 쓰죠. 공중에 새를 봐라, 저 들에 여우를 봐라, 다 집이 있고 굴도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필요한 집도 필요하고요, 뭐 필요하면 뭐 자동차도 사고 뭐 다 필요하죠. 그것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면 내드리는 통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하는데 그냥 자고해가지고요, 막 그냥 자랑하고요, 교만하고요, 그런 성경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군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에게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와요. 여기 이제 3만 2천 명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전쟁 내가 함께해서 너 이기는데 네가 전쟁에서 이기면은 자긍이라는 거는 스스로 긍지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자자거든요. 제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잘나서 이겼다. 자긍할까 봐 많다, 돌려보내라. 처음에는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또 나중에 또 7,800명 또 보내고요. 300명 가지고 싸워요. 300명. 이유는 뭐예요? 네가 자긍할까 봐.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뭐 은사가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뭐 하나님의 큰 뭐 재물을 주셔요, 뭐 건강 여러 가지 주실 때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내가 애썼는데 하면서 자긍할까 봐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재물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호흡과 모든 이 땅의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영광을 돌려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십자가적 공생애를 사실 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본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체험하기 위해서 뭐 그런저런 역사도 하죠. 그러나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이 위해서 자긍하거나 자고하지 않도록, 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큰 정말 종으로 전 이방에 복음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능력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셨는지요. 그러면서 그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해가지고요, 큰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막 죽은 자도 살리고요, 병도 고치고요, 대단했습니다. 유두고도 죽은 유두고도 살렸고요, 뭐 죽은 자, 심지어는요 바울이서는 손수건 갖다 병든 자에게 얹으면요 악기가 떠나면서 병도 고치면서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셋째 안을 저 나그네 풀려가가지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라고는 뭐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뭐 안질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었으리라, 뭐 그런 말씀에 근거를 해서 안질이다. 또 어떤 사람은 심한 뭐 위장병이다, 뭐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가 그 남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는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 이 육체 병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 의기양양해가지고 너 위에 아나 무인이 될까봐, 너 자고할까봐 내가 그걸 허락했다.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 있다. 왜요? 몸이 아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를 쓰시기에 그런 조건, 여러분 마귀 귀신도요 하나님이 쓰는 도구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마귀 귀신들이 특실거리는 이곳에 우리를 살게 합니까? 하나님의 다 쓰시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함께 선을 이루시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면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그 자기가 약할 때가 오히려 기뻐한 것을 깨닫는, 크게 기뻐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고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렵니까를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을 쓰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여러분 그 신앙으로 이제 나가줘야 되는데 아직도 40년 훈련 받았는데도 아직도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을 많이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참 좋겠다, 저분은 참 행복하겠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분은 너무 어려워서 저거 어떻게 하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한 사람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셨고 침상칠 동안도 너희가 너를 찾고 하나님의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영광 돌고자 겸손한 새끼 나귀와 같이 주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공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걸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자긍이 뭐라고요?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의기양양하다 이 말이에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것은 상대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자긍하고 자고한 자들을 사용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도 그렇고요. 모세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끌고 나와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도 못 들어가. 자기도. 왜요? 이 무리바 물 사건이 있는데요, 그 백성들이 막 목이 말라가지고 막 원망을 하니까 그동안 이제 많이 스트레스가 쌓인 거죠. 스트레스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나가는데 막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요. 그러다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겠죠. 그러다가 또 어딜 갔는데 목이 말라서 막 목마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팡이를 쥐고 반석에게 명하라. 물을 내라.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라. 명하라. 그래서 백성들을 물을 먹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반석 앞에 모아놓고 하는 말이 이 패역한 자들아, 우리가 여기서 물을 못 낼까 보냐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2번을 내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되 일컬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겨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근데 주님은 메신저로 알고, 메신저가 뭐예요? 너 말 전하는 내가 주인이야가 아니라 주인은 주님이야.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 가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럼 물이 터져서 먹게 하는데 그 백성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열이 나가지고요, 야 이 패역한 자들아, 우리가 여기서 이 반석에서 물을 못 낼 줄 아느냐. 다 지팡이를 들고 그냥 2번을 그냥 내리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만하면요 하나님의 공급이 끊겨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못 들어가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구나. 여러분 청지기는요, 그러니까는 새끼 나기가 기분 좋다고 앞발을 드는 순간에 주님 떨어지듯이
기분 나쁘다고 뒷발질을 하는 순간에 그 나귀를 주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청지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 이 훈련이 안 되니까요. 그 훈련을 시키고자 40년 광야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저는 우리 교단에 큰 정말 전대미문의 역사의 주인공 간증자들이 다 나타날 걸 믿으면 박수 치며 부르시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저는 가장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보면은 37장부터 50장까지 가장 많은 부분을 요셉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고요, 옥살이 하고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됐는데 정말 전권을 다 받았습니다. 전권을. 그래서 7년 풍년 동안에 모든 곡식을 다 비축해 놨다가 흉년 때 그 곡식을 갖다가 팔아가지고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재물을 갖다가 다 바꿔서 바로에게 돌려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 해에는 또 가축을, 양 같은 걸 바꿔줘가지고 여기서 양도 먹이면서 또 그들을 바꿔주면서 계속 팔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축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토지, 땅을 또 바꿔서 양식을 팔아서 그들을 또 먹여 살려요. 나중에 땅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으니 먹을 걸 달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또 먹을 걸 줍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은 몰라요. 몰라. 근데 그가 청지기로 왕의 신임을 받고 총리로 있을 때 처음에는 정말 나를 총리시켜준 왕에게 감사하죠. 그러다 1년, 2년 이렇게 사는데 7년, 풍년, 흉년, 7년, 14년의 세월이 지나면요, 강박이 무뎌져요. 모든 문무백관 권력자들이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왕은요, 저 뒷방 노인이야, 영감이야. 그러면 교만해가지고요, 이제 명분도 되죠. 명분. 왜? 바꿔줄 게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양식을 무상으로 준다. 그러면 요셉의 인기는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그러면요, 왕이 요셉을 잘라요. 그 가족들, 고센 땅에 온 가족들도 다 추방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요셉은 총리로 있을 때 이제 돈도 떨어지고 가축도 땅도 다 이제 양식 바꿔주는데 흉년은 계속되지. 이제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그 명분을 가지고 무상으로 나눠주는 순간에 요셉의 인기는, 모든 백성들은 요셉에게 다 향합니다. 그럼 요셉은 카트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왕에게 헌신할 때 그가 그 나중에 그 민족 자손의 자손을 낳고 큰 민족이 돼서 애굽으로 나오는, 그때 당시에 숫자가 한 240만 명이라고 이렇게들 추측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청직의 정신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자기 전권이에요. 총리 전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왜? 왕은요, 저 뒷방 늙은이야.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백성들에게 선심 쓰면요,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요셉에게 쏠리는 순간에 요셉은 아웃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미가서 6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 어질인자, 자비하다, 이거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겸손이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험블이라고 합니다. 험블이라는 것은 너무 황송스러워,
정말 나 같은 자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나이까. 너무 겸허하고 황송하고요, 송구스러운 마음, 그걸 험불이라고 그래요. 주께서 너에게 원하는 게 뭐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게 아니냐? 근데 자고하고요, 또 남에게 그냥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묵묵히 십자가 가신 것처럼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 신앙,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대미문의 역사의 사건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껏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은혜 가운데 그날 쓰임받다 주 앞에 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는 그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동력자로 찾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쓰기 위하여 내가 저를 쓰리라, 물질의 통로로 쓰리라, 내가 저에게 능력의 통로로 쓰리라, 내가 저에게 건강을 줘서 내 일에 봉사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가장 한 창고에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는데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거나 그것이 낭비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공급은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잠시 거쳐가는,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오셔요. 이제 주님 오실 때 그 영원한 영광의 그 소망 가운데 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이기셔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안타깝고, 어떤 사람은 막,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 믿음의 위대한 자들이요, 다 그런 걸 겪더라고요. 보니까 다윗도 말이에요, 다윗뿐만이에요, 보니까요, 전부 믿음의 선친들이요, 자고하고요, 막 그냥 자기 의를 드러내고, 다윗도요, 이 사무엘상에 나오죠. 사무엘하에 나오는데 이 병사들 계수를 하는 거예요, 숫자를.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여러분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메신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인간적인 어떤 그것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요, 그에게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세 가지를 선택하라.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거냐, 너 대적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거냐, 사흘 동안에 온역으로 너 고통당할 거냐. 하나님의 손에 맡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에게 맡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일 온역 가운데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고자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사 그 아들의 자체를 따르게 하시려고, 그분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셔요. 일 없이 빛 없이 명목하게. 여러분, 천사들을 동원시키면요, 어디 감히 그들이 십자가를 못 받고요 그를 징계합니까? 절대 못하죠. 명목하게 아버지의 선한 뜻이 하늘 쓴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천국이 너무 또렷하게 보여서 그래요. 예전에는 천국이 잘 안 보였어요. 요즘은 천국이 왜 이렇게 잘 가깝게 보여요?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 그래서 그것에 이제 철도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를 부르실 때, 나를 택하실 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이제 겸손한 새끼 나기로 영광 돌리고자 오늘도 주 앞에 나온 걸 믿으면 박수 치며 노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왕에게 믿지 않는 상전이라 할지라도 그 상전에게 복종하라. 우리 에베소서 6장에도 나와 있죠.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왕이라, 안 믿는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 그래서 여러분, 청직의 정신은 뭐냐? 첫째가 정직이에요. 정직하고 근면하고 전략하고 절제하고 이 네 가지
기본 소질이거든요. 청지가 되려면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낭비가 없도록 전략해야 되고, 또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절제의 삶, 근면의 삶, 이게 청직의 정신이거든요. 그가 왕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믿지 않는 상전이라 할지라도 죽게 하듯 하라. 그 청직의 삶을 사니까 그가 이 땅에 그 자손들이 번성돼 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저도 위에 목사님이 계시고 또 위에 이렇게 강했죠.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한 번은요, 지교에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자동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데 목사님이 차 타시라고요, 좋은 차를 이렇게 하나 뽑아서 저에게 선물해 주셨어. 여러분, 지교에 있으면요, 그 축복해주고 내가 타면 되잖아요. 근데 마침 기도원 집회가 있어가지고요, 그 집사님을 태우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목사님 찾아뵀죠. 목사님, 이 집사님이 저 차 타라고 사주셨습니다 하고 열쇠를 목사님 손에다 이렇게 얹혀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열쇠를 제가 줘야 제가 타지요. 근데 줄 생각을 안 하셔. 예전에 우리 저 박인동 목사님이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어느 성도님이 자동차를 한 대 사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했더니 키가 좋아 그러시더래. 그래서 가가지고 위에 목사님, 한명남 목사님이라고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타시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키를 전해드렸더니 주실 생각을 안 하셔. 그래서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일어서서 인사하고 나올 때 타라고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상전 하나님이 위에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준 거 아니에요, 은혜로. 왜 이 겸손한 이 중심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잘 돼서 더 잘 돼서 마음껏 주일에 할 때인데 그냥 많다 보니까요, 뭐 그냥 여러분 보면요, 요즘 신문에 언젠가 보니까 워런 버핏이라고요, 우리 세계에서 지금 제일 부자 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워런 버핏의 그 기사가 좀 났더라고요. 얼마나 재물이 많은지요. 세계 재벌이야. 세계 1등 재벌이야. 근데 그 사람의 삶을 거기 기록이 돼 있는데, 아파트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아파트에, 차도 낡은 타던 차 타면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재벌이면요, 그냥 풀장 딸린 고급 호화저택에 그냥 속에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그런데 얼마든지 고급차 수십 대 사가지고요, 화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겸손한 청지기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쓰는 거를 하나님이 그걸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필요한 것도 사고 얼마든지, 그러나 낭비시키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나님의 선한 청직으로 내드리는 그 중심의 신앙, 청직의 그 자세.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아니, 내 돈 갖고 사 먹으면 되죠. 나는 청직입니다. 나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낙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듯이 성령께서 감동시키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면 드리고 쓰라면 쓰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의 이적을 행할 때도 보리떡 가져온 자에게 주님의 손에 얹혀놓으니까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는데 12바구니의 부스러기를 모았어요. 그 누구한테 주나요? 그 부스러기는 누구한테 줘요? 그 떡을 가져온 자에게 주는 거예요. 7강절의 부스러기 모았어요. 그건 누구한테? 그 가져온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손에 얹혀드리면 하나님은 12바구니의 복을 주실 걸 믿으면 박수치며 것이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저 엘리사 시절에 어느 과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체주한테 빚이 져가지고요, 막 그냥 애들이 끌려가게 생겼어. 그래서 엘리사가
만나가지고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너희 가진 것이 뭐냐? 가져와라. 기름 한 병 가져와요. 여러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그 기름을 붓는 대로 끊임없이 복이 쏟아져. 그리고 이것을 빚 갚고 남은 걸로 네 생활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원하실 때 손에 올려드리면 그걸 통해서 12바구니 강주리의 역사에 복을 주셔요.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그 성령에 이끌림 받는 선한 청지기로 그런 통로로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저는 오늘 전하고 싶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같은 그 방법 택하지 말고 정로로 택하셔요. 정로.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에요. 주님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지극히 좋은 것에 충성하면은 쟤한테 큰 걸 맡겨도 충성하겠구나.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의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성도님들 통해서 많이 보고 배워요. 저는 목회 잘하지 못해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늘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성도님들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배웁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별로야, 별로. 그냥 재벌이 있습니까? 무슨 명예 권력 가진 자,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연약한 새끼 나귀를 택하셔가지고, 왜요? 자고하고요, 교만하고요, 그냥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너부집의 앞잡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좀 적어온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극히 좋은 일에 매립되면 사명을 저버리게 된다. 초심에 초질간하여 살라. 세상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인정받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범사의 때를 기다려라. 모세가 40년 후인 것처럼, 요셉이 13년 후인 것처럼 때를 기다려라. 청지기는 나의 소유욕을 버려라. 우리 목사님 그러시죠? 소유욕을 버리고 성취욕으로 살라.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살아. 여러분,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오실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럴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위하여 지금도 동역자로 쓰시기를 위하여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중심이 그 중심으로 살지 못하니까 또 40년 훈련시킨 것처럼 또 거듭 훈련시켜요. 거듭 훈련시켜요. 이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 통일의 문이 열리고 전 세계 우리 목사님 마음껏 복음이 일하시도록 전대와 칼을 가지고 싸우는 우리 동역자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통성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현대판 요셉의 사건을 실현하기를 원하여 오늘 말씀 전했는데 우리에게 청지기의 중심,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공생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달라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